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을 섬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에 특별히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면 나의 오늘의 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혹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신앙인이건 아니건 누구나 깨닫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도나 이와 같은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흠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주는 인생의 무게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여 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과 이 여인의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의 차이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를 지은 그 죄인 여자와 나를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젊으신 분들도 조금 인생을 살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된 대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은 회빛 지역에 사는 죄 지은 누구누구가 있어, 이 아무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정확합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은 이 회빛 지역에 사는 박덕은이가 있어, 이 회빛 지역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 여자처럼 선명하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죄와 우리의 죄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동일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은혜 받은 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이 여자와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 여자와 우리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곧 은혜 받은 양의 차이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느끼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은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진짜 왕 초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으로부터 공인받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경우에 그 동네 사람들은 초대받지를 않아도 그 집 마당에 몰려가서 율법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때로는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그 죄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분명히 시몬으로부터 초대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갈 때에 그도 같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뒤에 서서 그 발에 정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까 예수란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선지자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 와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데도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죄인임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입도 맞추어 환영의 마음을 정하고 종을 불러 발도 씻겨주고 좋은 곳으로 대접함이 당시의 풍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이 초대해 놓고 아무도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예수란 분의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갖지 못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인격적인 관계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그런 신학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인 말씀보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조폭 영화를 이렇게 갱스터 무비를 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목자리를 넘보아서 자기를 따르는 조직원들을 이제 가지고 힘을 딱 잡은 후에 마지막으로 두목에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목자리를 노리는 두두목이 자기 두목에게 말합니다. 나는 조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7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개처럼 희생해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달라듭니다. 그러면 보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남자 청년들 중에? 대부분 그럽니다. 많이 컸네. 이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배신이 판치는 관계,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고 복수할 것을 계획하는 비굴한 굴종의 관계, 곧 깡패들의 관계입니다. 양아치 관계죠.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사형을 받기 전에 어머님을 한번 뵙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너를 풀어주면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안 된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를 담보로 좀 잡아놓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친구가 대신 목숨을 잃을 텐데 너에게 그런 친구가 있느냐? 예,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왕은 그 친구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왕이시여, 내가 이 사형수를 위하여 대신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이 친구가 꼭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이 사형수 대신에 대신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형수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보내고 그 친구를 볼모로 잡아두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그날이 마침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떤 사람이 돌아오면 죽을 줄 알고 있으면서도 올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리석은 한 사람이 대신 죽는구나. 그 친구를 묻고 이제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형수가 돌아왔습니다. 가쁜 숨을 쉬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좀 더 일찍 오려고 했지만 동네에 홍수가 나고 다리가 끊어져서 멀리 돌아오느라 내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사형수는 자기 대신 죽을 뻔한 친구의 목을 끌어안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제 자신이 대신 죽을 테니 이제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왕이 크게 감동하여 두 사람 다 풀어주고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억울한 누명도 벗겨주고 두 사람을 왕의 신하로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기쁨과 감사가 나누어지는 관계, 바로 이런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동네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아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비춰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현대의 시몬이 혹시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여인처럼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눈물 흘려 섬겨본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언제 이 여인과 같이 내 마음과 뜻을 들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보았던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현대판 내 시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직분 일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성교회 임원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들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 조용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한 젊은 플루트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드라마 중에 하나인 허준, 동이, 또 이산 이와 같은 유명한 한국 드라마의 주제곡들을 연주한 송솔나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끼던 플룻을 3번씩이나 도둑 맞았습니다. 3번 도둑을 맞은 후에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로 하고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플룻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3번씩이나 내가 도둑을 맞을 수 있는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라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여러 교회에서 플룻을 연주해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은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서 연주를 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서 플룻 연주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솔라무야, 내가 스위스 기차 안에서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의 머리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플룻을 도둑 맞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자기 입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내가 첫사랑을 도둑 맞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도둑 맞은 것은 플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었구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도둑질 당했구나. 내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도둑질 맞고 빼앗긴 줄도 모르고 다른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구나. 갑자기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나갑니다.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귀 원수에게 생각을 도둑맞고 마음까지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저 플룻 잊어먹었다고만 생각을 했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또 연주회를 나갔는데 플룻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악기가 없다 하더라도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대신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룻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소식을 들은 한 악기사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14캐럿짜리 큰 플룻을 선물로 그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이 송솔라무라는 분이 그 플룻에다 이름을 지었는데 하선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첫사랑 도둑 맞아 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탓해보지 못하고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목회자도 싫어지고 성도들이 다 위선자처럼 보이고 이와 같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쓰러뜨리고 속이기 좋아하는 악한 영이 그 마음에서 사랑을 뺏어갔기,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께 대한 아름다운 사랑을 지속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이라고 불렸던 한 여자의 섬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이 수치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입 맞추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 입 맞춘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입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었습니다. 마음껏 울게 하시고 마음껏 입맞추게 하시고 마음껏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실망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을 줄 모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의 판단이 맞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림받던 한 여자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여자를 칭찬하고 시몬을 책망하기 이전에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감동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따르지도 않았겠지만 회개하지도 않았겠지만 여자는 주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찬송과 같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 찬양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닌가? 시몬처럼 시험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섬기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안 하는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남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평가해 주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내 마음속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노부인의 면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인이 링컨의 집무실로 들어왔을 때에 링컨이 일어서면서 그 노부인에게 말합니다. How can I help you?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럴 때에 그 노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호두과자를 좋아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좋은 호두를 구해서 제가 정성껏 구워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그 여자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에 청탁 없이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부인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링컨 대통령의 심정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섬기고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셨던 Amazing Grac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용서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표현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 오늘 마지막 읽었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